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 중에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정점을 이루는 서신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알려주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의 문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문화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이 많이 달랐고 그들이 함께 하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쓴 게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갈등을 만날 때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갈등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갈등에서 성장한 사람인데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인데 야곱의 부인은 4명입니다. 어머니 라헬은 요셉이 5살 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에게는 배 다른 형제가 10명이고 그들은 모두 형입니다. 혈육인 베냐민은 자신이 돌봐야 하는 동생입니다. 요셉의 입장을 보면 배다른 형제들은 모두 형이고 어머니는 죽었고 동생 베냐민은 자신이 돌봐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을 꾸면서 그의 삶은 갈등이 더욱 커집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에게 생매장 당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요. 그는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또 급성장하는 시기에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로 살면서 그는 또다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굽 총리가 되는데요. 그가 애굽 총리가 되고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살피고 돌봐주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제들은 요셉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어.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한다고 하면 요셉에게 해야지 왜 형제들에게 합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면 요셉의 꿈이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는가? 우리는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상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갈등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부양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진짜 꿈은 애굽 총리가 아닙니다. 갈등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 생명의 부양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갈등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갈등을 하는데요. 이 갈등에서 가인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왜 너의 제사를 받으셨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물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면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들에 불러내서 돌로 쳐서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은 갈등에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인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만날 때 요셉처럼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갈등을 만날 때 살인자가 되는 가인의 모습, 무너지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갈등을 극복하는 최우선순위로 바울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요. 그 편지에서 당부하는 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 갈등이 해결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그 이상의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예배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때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더위가 있으니까 정오 12시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12시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녀만의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5번 이혼을 경험하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우물가에 왔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녀는 투명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친절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녀의 문제에 대한 갈등을 풀어 가시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선물이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구하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수를 예배와 연결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예배할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장소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방향과 태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이건 방향의 문제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영과 진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태도로 드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회복됩니다. 사람들을 피했는데 방향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방향과 태도를 회복하면 예배자가 됩니다. 교회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 회복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 믿음의 방향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가장 강력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많은 갈등을 극복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문제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이 세대를 분별하고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고 존중하라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기고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공감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 상황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울은 사랑하고 존중하라. 사랑과 존중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미운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미움 감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고 대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접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는 섬기고 대접하는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축복하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축복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을 축복할 때 영적 예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의 형편과 감정에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형편에 민감하면서 상대의 형편에는 둔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현장에 갈등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이기는 답을 영적 예배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도 방향과 태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갈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육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영의 성향입니다. 육의 성향으로 향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영의 성향으로 전환할 때 회복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는 인류의 갈등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다. 내 온수를 갚아다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구원은 예수가 정답이다. 그런데 갈등을 이기는 삶은 십자가가 정답이다.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 성장한다. 전에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현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화목으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지만 각자의 십자가는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하버드에서 찾는 학생 인재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버드는 찾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고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감과 리더십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팀워크를 발휘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인재를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 그 사람이 하버드가 찾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적 판단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우리는 성적이 좋은 사람을 찾는다 생각하는데 하버드의 비전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고 또 혼자가 아니라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고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인재를 찾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목사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자가 누구야? 영적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때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예배자 마음이 무엇인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올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영적 예배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영적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나를 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너의 감정이 육의 성향으로 향할 수 있는데 그 육의 성향을 덜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영의 성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을 만날 때 갈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육의 성향입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말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축복과 저주는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품고 살아가는 내 마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축복하면 영적 예배자가 되고 상대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면 우리 안의 영적 예배는 무너집니다. 타인을 저주한다는 것은 내 안의 영적 예배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학생에게 영적 예배는 공부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설거지도 예배이고 청소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나 설거지, 청소를 할 때 투덜거리면 그건 육의 예배가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현장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왜 없겠어요? 아픔이나 상처가 왜 없겠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등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갈등에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영적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고 영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태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